희망의 뉴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희망 많이 받으세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 교회들은 2017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뉴욕 우리 교회가 연말연시를 IT 어린이들과 함께 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눴습니다. 뉴욕 초대교회는 신년 성회를 열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담비플러스에서는 믿음의 동역자 최문섭 장로와 김명희 선교사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각자의 소망은 다르지만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마음만큼은 하나일 것입니다. 새롭게 세운 계획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씩 이뤄가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담비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 교회들은 2017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이들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로 지난 한 해를 지켜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떡국잔치로 신년의 기쁨을 맞고 특별 새벽 기도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퀸즈 장로교회는 2017년 1월 1일 신년 할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김성국 목사는 올해 교회 표어로 정해진 믿음으로 사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믿음으로 사는 교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 할렐루야. 아멘. 찬양되는 이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일부 오케스트라 단원의 아름다운 음악을 배경으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유아부에서는 한복을 입은 어린이와 부모가 새해를 맞아 기념 촬영을 하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메운 교인들은 2일부터 사흘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고 새해 소망을 기원했습니다. 후러싱 제일교회도 신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김정호 목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새해 첫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합니까? 진정한 평안은 로마서 말씀 들은 다음에 회심을 하고 나서 하는 건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을 찾았다. 교인들은 모두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을 하고 교회의 사랑이 넘치게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지난 한 해 교회를 위해 헌신한 섬김의 리더 11명을 선정했으며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알리는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교인들은 떡국을 즐기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뉴욕 우리 교회는 2017년 새해 첫날을 IT에서 맞았습니다. 매년 연말연시를 IT 어린이들과 함께 보내는 우리 교회 선교팀은 올해도 변함없이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눴습니다. 뉴욕 우리 교회 선교팀은 지난 12월 26일부터 1월 2일까지 IT 시티 솔레 지역을 방문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교인과 함께 준비한 선물과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카드를 전달하며 IT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길 기원했습니다. 뉴욕 우리 교회가 연말연시에 매년 IT를 방문하는 것은 선교 지원의 발길이 뜸한 시기에 성탄 선물과 새해 축복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교팀은 먼저 IT의 음악을 한아름 선물했습니다. 김승돈 선교사가 운영하는 음악 클래스에 색소폰, 기타, 트럼본, 플룻 등 14가지 악기를 지원한 것입니다. 청소년 비전 캠프는 하나님이 주신 5가지 손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사랑의 손, 도움의 손 등을 어떻게 사용할지 하나님께 약속하고 땅에 묻었습니다. 캠프를 마친 청소년들은 수료식과 함께 아쉬운 작별의 정을 나눴습니다. 엄청난 지진으로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선교팀은 시티솔레 인근 빈민촌을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틀 동안 48명의 주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선교팀 이보람 디렉터는 IT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평화 일꾼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우리교회는 연말연시에 IT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 매년 성탄 음악회를 열고 선교 지원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뉴욕 초대교회는 새해를 맞아 신년 성회를 열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강사로는 고든 코넬 신학대 부학장 박성현 교수가 사흘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표어를 내걸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뉴욕 초대교회는 새해를 맞아 신년 성회를 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교회로 거듭나길 기원했습니다. 고든 코넬 신학대 부학장 박성현 교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 이삭과 요셉의 신앙생활을 소개했습니다. 박 교수는 첫날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께서도 순종으로 생명의 길을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여실 때 무엇으로 여셨다고 했습니까? 순종함으로. 아담이 초래한 죽음이 불순종의 결과였다면 예수께서는 순종으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김승희 목사는 이번 성회를 통해 모든 교인들에게 사랑과 은혜가 넘치길 기원했습니다. 교회는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는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채우며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교회는 지난 10월 창립 35주년을 맞아 음악회를 열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생생한 복음의 현장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믿음의 동역자 최문섭 장로와 김명희 선교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최문섭 장로는 선교사에게 편안한 숙소를 제공하는 선교사의 집에서, 부인 김명희 선교사는 할렘의 빈민도시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순종으로 헌신하는 선교사 부부의 스토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명희 선교사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할렘의 어린이와 노숙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희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최문섭 장로는 뉴욕을 방문하는 선교사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는 선교사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믿음의 동역자 최문섭 장로와 김명희 선교사 부부를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2017년이 시작되면서 세우신 계획들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조금 머뭇거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담비 같은 사람들의 주인공들을 만나고 나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나눔이 삶이신 분들 최문섭 장로님 그리고 김명희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17년이 시작되고 이렇게 귀한 두 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저희가 영광입니다. 정말 특별하고 참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시청자분들도 반가우시고 기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제가 두 분께서 서로 다른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신지 먼저 선교사님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21년 전에 할렘에 들어가서 처음에 어린이 청소년 사역부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20년 전에는 그 할렘에서 홈레스 사역을 하게 됐어요. 화요일마다 그 교회들을 이렇게 리크루트해서 교회들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홈레스들을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점심을 대접하고 또 특별한 크리스마스 때 같은 데는 선물을 또 대접하면서 그렇게 2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날에는 어린이 청소년 사역, 어린이 청소년 학교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할렘에서요? 네. 그것도 매주 2번씩 하시는 거군요. 네, 네. 참 너무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최문석 장로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 아내가 이제 선교사이기 때문에 네. 선교사님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고, 아시겠지만 뉴욕은 이상하게 그 호텔비가 비싼 지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뉴저지만 해도 가격이 팍 내려가는데, 네. 그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선교비도 작은 가운데 네. 그 호텔을 잡거나 모텔에 가시는데 그 선교비 일당을 거의 다 쓰는 것 같아요. 숙박비로. 네. 그럴 때 저희가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숙소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시작을 하게 됐는데, 또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해외에 나오는 그런 와중에 뉴욕에 들르셨을 때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자 해서 이제 선교사회를 시작한 것이죠. 네. 그럼 김명희 선교사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할렘 사역이라는 거 딱 할렘 두 글자만 들어도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에서는 좀 두렵고 네. 뭔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어떻게 이 지역을 이제 돕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처음에 할렘에 가게 된 거는 저희가 평신도로서 그리스도기 선교회를 도왔어요. 근데 그리스도기 선교회가 그때 할렘에서 한 1년간 그 청소년들 방과후 학교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신학 공부를 끝내고 어느 선교지를 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 그 그리스도기 책임자셨던 조성보 목사님이 참 이 할렘이 선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우리 이웃에 있으면서 아우리치도 되고 또 할렘이 그 전 세계적으로 험악한 지역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굉장히 선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는 가운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같이 저한테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분일 선교회를 창설하고 할렘의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게 됐죠. 그때 마침 각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는 EM들 영어권 그 회중들이 생겨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큰 교회 퀸즈 장로교회, 베다니 교회, 뉴욕 장로교회, 또 맷 교회, 김자한교회. 퀸즈 한인교회, 또 렘넌트 처치 그런 목사님들을 모셔갖고 미팅을 하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여기서 토요 학교를 열어서 그 어린이들을 양육하자. 어렸을 때부터 그 정말 오염되지 않고 크리스찬 그 말씀으로서 리더들을 키울 수 있으면 참 축복이겠다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1년 있다 또 어려움이 닥쳤어요. 마침. 그 흑인교회에서 했는데, 조그만 흑인교회에서 했는데, 그 교회에서 1년간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데 무슨 좀 이렇게 주도권 같은데 마음이 쓰였는지 갑자기 미팅을 하자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네들한테 다 양보하고 너희는 뒤에서 그냥 돕기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조금 리버럴한 교회였기 때문에 흑인 그 교인들이 자기네들은 이렇게 지루하게 성경 공부 안 가리키고 뭐 아트 앤 크랩이나 뭐 뮤직이나 아니면 댄스 같은 거를 하겠대요. 그래서 나는 영혼구원을 위해서 할렘에 왔지 그런 것만 한다면은 나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들이 그럼 맡아서 하고 혹시 내가 필요하면 다시 연락을 달라고. 그게 저한테 들어간 지 1년 만에 할렘에서 큰 시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빼앗겼다 그럴까요? 그런 어려운 시련을 겪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지역 주위에 아파트들이 많았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 정부에서 보조하는 태프트 프로그램 아파트들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교회에서 기다리라. 그러는 가운데 홈레스 사역으로 인도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쉽게 그 교회에 꽃을 이렇게 토요일마다 와서 꽃을 어레인지하는 그 흑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내가 홈레스 사역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기 형님 교회로 찾아가 봐라. 거기서 홈레스 사역을 오래 하고 있는데 아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쉽게 찾아간 것이 지금 20년간 하고 있는 소울 세이빙 스테이션 그 흑인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참 축복을 받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께서 지금 선교사의 집, 선교사의 숙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곳이 뉴욕을 방문하는 선교사님께 고향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포근한, 든든한 안식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객지에서 다니던 선교사님들이 자기 집은 아니지만 뉴욕에 들리면 그래도 자기 집에 왔다 하는 마음, 하룻밤을 자더라도 푹 자고 가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첫 마음입니다. 네, 선교사님들 이제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요. 어떻게 뉴욕에 이런 곳이 있을 수가 있냐. 이게 진짜 귀하다. 여기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다시금 마음을 잡지 못했을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10년이 넘었는데 그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든 단체는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적자가 났을 때 굉장히 괴롭고 또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채운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 세상적 기업하고는 조금 다른. 네, 먼저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선교를 시작을 하셨고 이제 장로님께서 서포트를 해주시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요. 가장 큰 영향을, 가장 큰 행복을 느꼈던 거는 아무래도 자녀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 부모님이셨으면요, 제가 나도 꼭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꼭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큰 꿈을 가졌을 것 같은데요. 함께 가족 사역도 하셨었다고 좀 들었어요. 어땠나요? 네. 제가 처음 한림 사역할 때 그 어린이 사역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 디렉터가 상주해야 되는데 마침 저희 딸이 그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딸이 전격적으로 그 맨하탄에 NIU 다녔는데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디렉터 노릇을 감당하고, 왜냐하면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는 매주 이렇게 다른 교회가 4-5교회가 오잖아요. 근데 상주해야 되는 그런 디렉터를 딸이 감당을 해주면서 결혼하기 전까지 목사님하고 결혼하게 돼가지고 사모가 됐는데 그 10년을 한결같이 정말 어려움도 많았죠. 왜냐하면 할렘 애들 참 힘들어요. 저희 딸이,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할렘에 들어와서 화장실을 달려가요. 그런데 저는 저한테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할렘 애들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있어갖고 가가지고는 화장실에 가서 설사를 하고 왔다고, 그게 몇 달 동안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엄마한테 얘기는 안 하고 그 어려움을 참고 사모로서 하나님이 또 그 그릇을 만드셨는지 참 큰 도움이 됐어요. 앞으로의 그 선교사의 집 계획이나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게? 네, 금년이 저희로서는 귀한 해예요. 그래서 많은 그 교포 교회들이 저희들 도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선교 단체들을, 선교회들을 돕는 일을 하자. 선교사의 집과 선교관을 사용하여서 어렵고 힘든 단체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사역들을 소개가 아직 덜 된 교회 단체가 있으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10개에서 15개 단체들을 그날 초청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저희가 2016년 후반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2017년의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앞으로 2017년 어떻게 또 보내고 싶으신지 계획 있으시다면 좀 나눠주세요. 저는 역시 우리 그 숲키친 사역에 홈리스들도 많이 오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저의 가장 절절한 그 마음의 소원은 그분들이 이 땅에서 너무 어렵게 소외되고 상처 있고 참 힘든 삶을 사는데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에 가서 좀 만나는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더 강렬합니다. 그래서 기도들을 더 우리 회원들이 많이 하며 또 여러분들께도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고 또 어린이 청소년 사역이 저희 이제 장소를 옮기게 됐어요. 그 전에 있던 교회가 건물이 팔려서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됐는데 장소가 좀 멀어져서 아이들이 오는 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애들이 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참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참 치유하는 사역을 많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큰 감동을 받으셨고 가장 크게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2017년에 가지고 있는 모든 비전들, 더 나은 섬김들, 더 많은 섬김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먼저 중앙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퀸즈,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 등의 가스를 공급하는 내셔널 그리드는 연간 가스 사용량 1000섬을 기준으로 요금을 9.4% 올렸습니다. 이 같은 요금 인상은 내후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내셔널 그리드는 2018년 1월 9.2% 추가 인상을 단행한 뒤 2019년 1월에도 요금을 10% 더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스요금 상승은 지난해 12월 15일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가 내셔널 그리드의 요금 인상안을 승인하면서 확정됐습니다. 내셔널 그리드 측은 이번 요금 인상을 두고 가스 공급 파이프가 노후화돼 가스 유출 위험이 크고 시설 투자 및 인력 보충을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주 최저임금이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인상된 가운데 주정부가 대대적인 위반업소 단속에 나섭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단속요원 200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단속 홍보반을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동단속반 가동은 주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으로 종업원들의 신고와 제보를 바탕으로 주도하며 필요할 경우 해당 업체의 전체 종업원 급여에 대한 감사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속반에는 외국어 구사 인력까지 포함돼 있어 소수의 커뮤니티의 신고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적발된 업체는 종업원 숫자만큼 위반 시간당 $3씩 벌금이 부과됩니다. 업주는 벌금은 물론이고 미지급 급여와 손해보상도 해야 합니다. 연방 상하원을 장악한 집권여당 공화당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3일 제115회 연방의회 회기가 개원하면서 공화당은 본격적인 국정전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공화당은 초반 의정 목표를 지난 8년 동안 새겨진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흔적 지우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은 국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줄 대대적인 의정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노동과 환경 규정 등 오바마 대통령이 마련한 매우 중요한 정책들이 모두 바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보수 조직인 하원 프리덤 코커스는 의회에서 거부될 것으로 보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각종 규정 200여 가지를 정리하고 있다며 학교 급식 기준과 담배 규제, 파리 기후 협약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공화당의 움직임은 트럼프 차기 대통령도 지지할 것으로 보여 실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2019년까지 뉴욕주 중산층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공립대학 무상교육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뉴욕주의 저소득층 가정은 물론 중산층 이하 가정 자녀들에게 공립대학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획기적인 정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립대 등록금 면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전국에서 뉴욕주가 처음으로 연가구 소득이 $12만 5천 이하인 가정에게 해당하며 뉴욕 주립대, 뉴욕 시립대, 그리고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입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안이 올봄 뉴욕주 의회를 통과하면 올 가을 학기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됩니다. 현재 뉴욕주 의회 공화당 의원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도입은 유력한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며 등록금 면제 정책의 수혜는 뉴욕주 전체 가구의 80%에 해당하는 약 94만 가구에 돌아가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근로자의 2013년 세전 임금소득이 평균 $5만 9천 달러에 백인 임금소득인 $5만 4,700를 웃돌았습니다. 이는 미국인 전체와 비교하면 $10,000가량 높은 것입니다. 세대별로는 한인 1세가 약 $5만 달러로 백인보다 낮았지만 1.5세는 $7만 7,300, 2세 이하는 $6만 2천 달러로 백인의 평균치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내 한인의 임금 소득이 높은 것은 아시아계 집단의 공통적인 현상이라며 이는 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의 높은 교육 수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지난해 강제 추방된 한인 이민자가 100명 아래로 급감하며 2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이 공개한 2016 회계연도 이민 단속 및 추방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이민당국의 명령에 의해 미국에서 강제 추방된 한국 국적자는 77명을 기록했습니다. 한인 추방자가 1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추방자 수를 분류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 사회 소식이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어느 누구라도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못하는 일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내 스스로 먼저 행동하는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먼저 손 내밀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크리스천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단비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